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3년 12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Behold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dwell in unity. It is like the precious oil on the head, running down on the beard of Aaron, running down the color of his robes. It is like the dew of Hermon, which falls on the mountains of Zion. For there the Lord has commanded the blessing, life forevermore.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도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가족으로 만드시고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동거하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저희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성령께서 기쁨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통일 찬송가는 34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We'll sing hymn number 10, Come Thou Almighty King together.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gether to the Lord. As remember, Christ's sacrifice on the cross that forgave all our sins, past, present, and future. 같이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저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저희가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모든 죄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부족하고 또 열심히 좀 For a while we are still in this tent, we groan, being burdened, not that we would be unclosed, but that we would be further closed, so that what is immortal may be swallowed up by life. He who has prepared us for this very thing is God, who has given us the Spirit as a guarantee.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서 힘든 모습도 많지만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122장, 통일 찬송가도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We'll sing hymn number 122. Oh, come, all ye faithful together.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24일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즌에 저희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저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저희가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성령 보내주심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를 기회로 삼아주셨는데 저희 매일매일의 삶은 그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을 경험하기보다 마치 어둠에 아직도 사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그런 세력에 밀려서 고생하는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이러한 시간을 겪게 하시는데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억하며 저희 마음속에 또 저희들 가운데 주신 성령의 말씀의 빛을 붙잡고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빛이 저희들 가운데, 특별히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어떤 시간을 가질 때마다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송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으로 기뻐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각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도를 가르쳐서 복음이 가정에서 가르쳐주고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자녀들이 부모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체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지금 연말에 몸이 아파서 너무나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마음이 몸이 건강한 것처럼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정말 강건함으로 주님께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사는 가운데 일터도 주시고 또 저희 커뮤니티를 주시고 이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지혜 주시고 입술을 열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웃들에게 저희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친구가 되었든지 친척이 되었든지 아니면 옆집 사람이 되었든지 저의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속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펜서, 카멘 선교사님들 스리랑카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복음 전파와 또 교회들 간의 협력과 정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신수희 선교사님 또 이강훈 선교사님 붙들어 주셔서 한국에서 디아스포라 사역을 할 때 탈북자들을 만날 때 또 외국 학생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그 관계들을 쌓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신뢰의 관계가 쌓여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앤디 킴 목사님 또 보카티오 스쿨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고등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매일매일 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선생님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쓸 것을 늘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먹고 자고 쓸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일터에서 채워주실 때 주신 것들 중에 저희가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We'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19, verses 13 through 15.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영어로 읽고 한국말 읽겠습니다. Matthew 19, 13 through 15. Then children were brought to him, that he might lay his hands on them and pray. The disciples rebuked the people, but Jesus said,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for to such belongs the kingdom of heaven. And he laid his hands on them and went away.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안수해 주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 이 말씀 시간에도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아이들을 좋아하시나요? 아이들을 좋아하시면 혹시 좋아하시는 특정 연령층이 있으십니까? 갓난아기들은 좋아하는데 혹시 5살 이후부터는 안 좋아하신다든지 어떠신가요? 아이들은 다 좋아하시나요? 저희 교회에도 아이들이 좀 있죠. 저 뒤에 지금 앉아 있는데 저는 가끔 의아해합니다. 왜 아이들이 앞에 안 하는지.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저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정말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나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주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만큼 내가 아이들에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아빠는 나랑 그렇게 안 놀아줬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과 정말 많이 놀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신가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지게 될 아이들에 대해 어떤 생각으로 삶을 계획하십니까? 오늘 그런 얘기들을 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 제목도 어린아이들의 천국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이 어린아이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근데 영어로 된 것을 보시면 Then children were brought to him 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말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께 이 아이들이 데려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줬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누가 데려왔느냐? 물론 부모님도 데려왔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왜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여기 본문이 얘기하나요?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는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안수기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안수기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있으시죠? 임재식 때 있었죠. 근데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직분자들 다 무릎 꿇고 앉아 있을 때 목사님들,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잠깐 그 안수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많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잠깐 언급하자면 그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그 목사 안수 받는 예배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이렇게 하신 걸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같이 그때 목사로 참석했었고 또 제 옆에 그 당시 저희 영어 목사님, 그러니까 제 보스죠, 같이 참석했었는데, 근데 앞에서 권면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안수 받으시는 분들 그 전도사님을 두고, 그때 영어권이었으니까 그 패스터 아무개 얘기하는데, 지금 안수를 준다는 것이 어떤 게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이 안수 받기 전에도 우리가 이 전도사님이 패스터 아무개인 것을, 패스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약간 좀 안수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저보다 위에 있는 영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제가 패러프레이즈 하자면 큰일 날 소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수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서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이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그 기독교 전통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데이 어토먼트, 그런 날에 부모들이 그 랍비들한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받는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들이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았다는 것은 생소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안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능력이 나간다라고도 보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안수받는 어린이에게 복을 주시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안수받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달라고, 그 부탁을 하려고 지금 자녀들을 정말 눈동자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부모들은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고 안수기도 받을 생각을 했었을까? 그것은 지금 이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지난주였었죠? 지난주면은 옛날 옛적인데요. 그 처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가 다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강 건너서 동쪽 지방을 다 내려오시고 데가볼리 다 지나시고 베레아 지나시고 서쪽에 유대 근경이 왔을 때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방으로 와서 지금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유대 지역에 큰 무리가 따라왔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죠. 이것을 본 유대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 엄마들, 아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 느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마음속에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복,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 안수기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그것에 자기 자녀들도 어떤 모습이든 참여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와서 내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경험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에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참여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또 장차 부모님들이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무엇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것에 파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렇게 어린 건 아니죠. 한국에서 학생 때 제가 이래봬도 강남 대치동 출신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는 뭐 많았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뭐 학원도 많죠. 그러니까 딱 어떤 나이가 되면 막 이렇게 학원에 막 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미술학원, 뭐 피아노 학원도 가봤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혀 상관이 없던 거죠. 부모님들은 왜 아이들을 학원에 보냈을까요? 학원 원장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학원에 왜 보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무언가 좀 특별하게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가려면 이 학원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개 중에는 정말로 그런 거 전혀 바라지 않고 이 아이가 받은 어떤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 그냥 즐기기 위해서 그냥 즐겨봐라 하고 학원에 보내주신 분도 계셨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시험을 잘 보려면 좋은 학교에 가려면 정말 이 한국 사회라는 거 잘 되려면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막 거기다가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안수받기 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학원 같은 거 많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사역할 때쯤 돼서는 그 지역에 이제 학원 같은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아이들은 막 이렇게 학원에도 가고 여름방학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 공부를 위해서는 학원을 보냈는데 성경 공부를 위해서는 과외를 안 받냐고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믿음 좋고 신앙이 정말 뛰어난 부모님들도 진짜로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는 거를 생각할 때 정말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의 그 우선순위가 학교 공부, 학원이라고 생각되시기 때문에 시간을 더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아이한테 진짜로 필요하고 어릴 때 잘 갖추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님의 말씀을 익혀가는 것, 주님과 기도하며 소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잘 발달될 수 있도록 어떤 수들을 써서라도 노력을 했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안수받고 기도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마음에 느껴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질 가정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예수님께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은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은 꾸짖었어요. 꾸짖은 것이 어린아이를 꾸짖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부모들을 꾸짖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부모님들을 저희 제지했겠죠. 아이들을 자꾸만 데리고 오지 말라고.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막았을까요? 이 부모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는 것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반대로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막기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와서 자꾸만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 예수님이 무엇이 늦어져요? 지금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늦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분들인지 알게 되는데 그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불필요한 일에 엮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로마 제국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다시 예전처럼 다윗의 왕국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적어도 2번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승리한다고 했나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루살렘 가면 승리가 아니라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이미 하셨습니다. 2번째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잠깐 근심하다가 금방 자신들의 마음에 소망하고 있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제 곧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을 것인데 그때 예수님의 왕국이 펼쳐질 텐데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누가 크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기적을 통해서 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처음 만나게 된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기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보실까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부모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인 것을, 하시려고 하셨던 일인 것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천국을 증거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하셨을 때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이제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사는데요. 우리가 여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같이 온 가족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시간이 지나면 어떤 다른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수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건, 이런 의자에 앉아 있는 건, 몇 명이 와서 앉아 있는 그 모든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심령이,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안수받고 주님의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 만나 주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주일마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제자들은 막았어요. 왜일까요? 제자들은 그것을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은 아직 몰랐어요. 제자들은 막았지만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어린아이들을 허용하고 막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오려는 거 막지 말고 그들이 허락받아서 내게 오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런 사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천국은 그러면 왜 어린아이들의 것일까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왜 어린아이 그리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일까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다른 본문을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어린아이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낮은 자를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어린아이 그러면 귀엽고 뭐 요즘 한국에 가면은 뭐 지하철 가서 노인석이 아니라 아이들석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라는 거는 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낮은 자의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고 인정받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오로지 어른들만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두고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천국은 이런 사람들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니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을 주어야 할 대상은 바로 얘네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뒤에 있어야 되겠어요? 앞에 있어야 되겠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한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어린아이와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의 예배는 존재하는 겁니다. 천국을 맛보는 곳이기 때문에. 잠언 3장 34절에 성경은 계속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신약 성경에서도 다시 되풀이하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른인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이라는 것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무리 용을 써봤어도 이제 아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나를 변화시키거나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좀 해봤는데 이제 정말로 알겠어. 나는 스스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보고 붙잡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 붙잡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매달리는 거죠. 평소에 이런 거 안 하는데 연말이니까 저희 아이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밑에서 뭐 하고 있으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등에 엎혀요. 사실 그러기에는 많이 컸죠. 근데 엎혀요. 왜 엎일까요? 처음에는 저한테 뭐 해달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늘 해달라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얘가 제 등에 엎여 있는 걸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굉장히 귀찮죠. 얘가 왜 등에 붙어가지고 이러나. 근데 자꾸 달라붙으니까 약간 좀 질겨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엎이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매달려 있으라. 그것을 지금 맛보게 하시는 것이 주일 예배란 말입니다. 낮은 자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께 매달리는 시간,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가 예전에 본 것인데요. 이르시되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실 예수님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에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갈급해 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소유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멸시천대를 받고 가장 낮은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인가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겸손한 사람들이신가요? 오늘 설교 듣고 나가서 굉장히 추라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에 가서 막 이렇게 나대지 않으려고 하고 해도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 다시 쟤들처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만 손을 뻗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낮은 자리에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한 자리에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즘 혹시 이렇게 운전하며 길을 가실 때 카톨릭 교회나 어떤 데 보면 이제 성탄 시즌이니까 앞에 이렇게 그 예수님 탄생했던 그 장면을 연출해내는 네이티비티 씬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 볼 수 있는데요. 또 영화나 어떤 TV에서도 볼 수 있고 보면은 아기가 막 빛이 나고 뭐 특히 카톨릭 분들은 위에다가 이렇게 좀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동그라미도 해놓고 그 의도는 알겠는데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구에 나셨다는 것은 정말 빛이 안 나는 자리에 오신 겁니다. 사실은 뭐 전에 한번 여러분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구에 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집들이 큰 집에서 고대 근동의 집에서 말들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여관은 들어갈 곳이 없고 결국 이웃집에 가서 문 톡톡 들겨가지고 겨우 들어가서 자려고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자는 침상은 다 찼고 아이를 낳을 자리가 없어서 바로 옆에 말들이 말 먹는 그 구유에 그냥 애를 누인 겁니다. 그냥 평민의 탄생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과 똑같이 되신 겁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줄 만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대단한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난 부자는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물론 굉장히 지성적이 있고 똑똑하신 분들인 거 알겠는데 사회적인 지위도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다들 그래도 삶을 영위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에게 광고하면서 이렇게 의시되실 만한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저에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낮은 자리에 가는 게 조금 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막 찬란하게 엄청난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너무나 감사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 다 보여주기 싫으니까 약간 커튼을 살짝 내려놨잖아요. 저는 그런 저의 교회의 모습이나 저희 각 가정의 모습이
저는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분을 만나기에 많은 것들을 저희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녀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마음속에 정말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고 마음에 힘들어도 이겨내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먼저 저희 중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저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더 기억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어디에 계셨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감당하셨는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통일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We'll sing in number 563, Jesus loves me, this I know together. 이거는 우리 윤희도 아는 가사입니다. 같이 한번 영어로 불러보겠습니다.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낮은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에는 광고는 다른 거 많이 없고요. 하나님께 오늘 예배 감사드리고요. 또 소그룹 리더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소그룹이 다 이제 모임을 마쳤을 텐데 그 출석은 계속 소그룹 리더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는 저희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성찬이 있습니다. 저희 두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일날 성찬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일이 이번 해 마지막 주일이고 또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도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 기억하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잊은 광고 있나요? 예, 그런 건 없고요. 예, 오늘은 전영진 홍정희 교우님의 가족이 다 왔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친인교 시간에 환영해 주시고 서로 교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친교하시겠습니다.